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제가 유하고 있는 정원석 궁전 옥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요절은요,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난제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전에도 이제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요. 여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이 형제라는 말은 말이죠, 원어는 아델푸호스라는 말인데, 근데 그건 델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이 아델푸호스. 그런데 그 말이 델푸스에서 유래가 됐다. 근데 델푸스는 뭐냐면요,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님에 의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한 자궁, 한 복음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을 말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말이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2장 9절에서는요, 오직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시게 함을 입은 분이라. 여러분, 주님이요, 육신을 입고 말구역간에 오실 때는요,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본문은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33년 동안 부활 성천하시기까지는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입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다시 한번요, 한평생 매여서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요, 마치 철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밖에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 죄수들을 면회하러 오시듯 해서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체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책임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엄마 아빠가 연탄에 그 이약가를 끌고 간다고 하십시다. 얼굴에는 연탄 그거 시꺼멓게 묻고 그랬는데, 근데 딸애가 말입니다,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 엄마 아빠를 본 거예요. 그럼 엄마! 그럴 때는 이건 체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게 가난해서 이제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이어서 보면은 땅이나 집이 팔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말입니다, 빚값에 종으로 팔렸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 가까운 형제가 말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까운 형제가 이걸 물어주라는 건 그걸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켜주라는 거죠.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기업은 다시 돌려주고 그 자식들은 해방시켜서요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면은 체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책임의 문제입니까? 교훈적으로 보면요, 체면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 이거는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그 철장 밖에서 내가 형님이다,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건요, 이거는 책임의 문제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저질른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러 왔다. 내가 대신 이걸 책임지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맏형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책임지러, 내가 대신 해결하러 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7절에서는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 화목제, 제물을 드려주는 자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양이나 송아지로 드렸지만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이나 송아지의 제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요
우리들을 속량에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 주셨는가?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한 거는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떤 분이요? 창조주께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는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이 말씀 들은 후에 곰곰이 한번 이제 관찰해 보시 바랍니다. 2장 10절에서는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씨가 퍼져서요, 많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는요,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으심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합당하게,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2장 12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의 22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이르시되, 즉 기록하였으되. 그럼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줄기 빛이 없는 아주 암흑이에요. 암흑. 그런데 22절을 분기점으로 해서요, 거기서부터는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요? 모두 내 몸물로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그리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가 말이죠, 영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지금 제가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걸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배를 순서제에 의해서
의식적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 합심해 기도하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의자를 돌려놨나요? 여러분이 앉으셔야 되죠. 구독자들이 앉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할 수백 명, 또 이제 구독자 한 3,000명 돼요. 여러분들을 이 앞에 앉혀놓고 찬양을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말이죠, 교회 중에 선포하고 내가 회중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돌보시는 주의 사랑 큰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충만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죠.